아까 보고 또 보고. 예. 옆에 계신 분도 아까 보고 또 보신 분인데 보고 보고도 또 좋아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보니 또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는데 한 2분 정도가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쯤 되면은 이제 졸음이 몰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자야 되겠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이 영혼 구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제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잠이 오는 분들, 졸린 분들, 피곤하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멘 하시면은 자다가 깨어나겠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병기랑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갑자기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애매하지만은 뭐 주님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면은 세상에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정말 인생에 중요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 없어도 내 안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이 없습니까? 빨리 목에 있는 금 떼고 손에 있는 반지 떼고 무엇으로? 딱 한 가지.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왔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웁니까? 내 이름으로. 내 싸움 잘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탄 마귀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한 번씩은 다 싸워봤는가 봐요. 꿈에서 막 이렇게 막 가위 눌리고 이거 말고 그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냐면은 밖에 있는 저 사람도 사탄 마귀로 해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내 심령 안에 그 놈이 들어있어요. 그 놈의 목소리 가서 싸워라.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까? 아니 사탄이 내 안에서 자꾸 싸우라 갈 때 나는 그 사탄과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믿음 없이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딱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딱 2가지만 해야 됩니다.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다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못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네. 주부로서 가정에서 솥단지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욕들을 먹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본분 다 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전투,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치열한 접전의 그 삶은 또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삶을 살아간다? 전도의 삶입니다. 복음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 사명에 불타올라서 오늘도 나는 전도하가리라 하면서 아침에 여보 나 오늘 출근하면서 난 전도하겠소. 오늘 300명을 전도하고 올 테니 나 기다리지 마시오. 그렇소. 오늘 300명 전도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사람 여기 한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빛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주시면은 그때에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야, 네 예수님 믿는다며?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데?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지?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애매합니까? 1번 나의 죄, 아니면 옆사람 죄. 답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어디서 죽으셨나? 1번 십자가에서. 2번 아무 때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뭘 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바로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로봇처럼 마음껏 그냥 하나님이 조종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10시 되면은 하나님 또 사랑합니다. 11시 되면은 하나님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깨어지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때에 이 자유의지는 부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도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있나 없나? 난 양심적인 사람이요 하더라도 그 양심도 부패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름도 배나무도 있고 배나무, 사과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나무. 근데 왜 하필 그 이름도 요망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선과 악을 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은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뻔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죽었더니 맞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외치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의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주님 품에 안기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저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참 행복하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인생들이 자기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할 그때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삶의 지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삶의 지고 이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고 수만 가지의 그 아픔과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들은 그렇게 죽은 존재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벌거벗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가죽옷을 만질 수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그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그 죄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많은 제사와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앞으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 영혼까지를 위해서도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증인으로 세워졌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와 함께 죽임받은 우리가 똑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요 어둠이요 멸망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존재로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 살면서 몇 평이다 100평이다 200평이다 땅 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그 처소,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결국은 내가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을, 이 지옥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초소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다시 나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거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누가 어떻게 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랑아, 너도 이제 참 많이 식었구나. 혹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전도하기를 참 즐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전도 대회 하면은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1등 상품은 참 너무하신데 성경책만 줬습니다. 초등학교도 1등 하면 성경책 주고, 중학교 올라가도 전도 1등 하면 성경책 주고, 고등학교 때도 1등 하면 성경책 주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여튼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산역 앞에서나 부산 진역 앞에서 제가 전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지나다니시다가 그 젊은 잘생긴 청년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네? 그거 접니다. 그 지하철에서 혹시 길 가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는 그 청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지하철을 안 타셨구나. 그 청년 기억나시면 전주를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에 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끌고 가고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같이 하는 것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이문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문구, 그 이름을 왜 기억하냐? 문방구다 해가지고 이문방구야 하면서 근데 참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이르기까지 불교 가족이었어요. 언제든지 그 절의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또 같은 반이고 또 짝도 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야, 내가 교회 다니면은 내 집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지금 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서 맨날 빈다 하면서
자기는 전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명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딱 한 번 데리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딱 한 번만, 슬로건이 딱 한 번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참 대단했죠. 딱 한 번만. 그때 중고등부가 한 300명 정도 되었어요. 꽤 많았죠. 근데 딱 한 명만 해가지고 1200명이 왔어요, 그날. 저도 막 딱 한 번만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딱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도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왔다.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 집회나 이런 거 할 때에 딱 한 번 이런 거 안 합니다. 늘 똑같이 한 번 왔던 사람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근데 딱 한 번 했던 그 친구. 근데 제가 한 16년 만에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1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를 그 부산 진시장 그 앞에서 저를 마주쳤는데 기랑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망구 이렇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각자 삶이 바빴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헤어지고 가지고 못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말부터 했습니다. 기랑아, 내 집사 됐다. 연산동에 있는 연산중앙교회인가? 그게 집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 됐나? 나도 모르겠다. 니 내하고 할 때 딱 한 번만 하고 안 온다더니 왜 이렇게 치사하게 내하고 같이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여자 잘 만났다. 자기 여자친구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할 때에 내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딱 한 번 교회 간 것, 그거 기억이 나고 내가 그렇게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보는 데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랑아, 나 집사 됐다. 우리 다 교회 다닌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올라가자마자 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인문계니까 자율학습 시간을 늦게까지 했어요.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그때 제가 또 딱 한 번만 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반장인데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자율학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앞에 나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딱 10분만 빌릴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형리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제약에 빠진 우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생겼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이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 예수는 서양의 종교 아니냐? 나는 차라리 당군을 섬기겠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 그런데 너희 애국심도 내가 알겠고 네가 말하는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진리는 하나다. 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정서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근데 예수밖에 답이 없지 않아요. 성경에도 예수밖에 없다는데 왜 자꾸 다른 답을 주십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잘 살면은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내 감정으로는 답이 1+1이 3인 것 같은데 답은 2입니다. 3인 이유를 이리저리 대고 막 얘기하더라도 그래, 너의 창의적인 생각은 내가 좋게 생각하지만 땡,
너는 답을 틀렸다. 답은 입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형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자기의 종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마음껏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안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고등학교 1학년 그 자율학습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받고, 그래서 며칠 날 우리 초청잔치를 한다. VIP 초청잔치 딱 한 번만 한다.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수업이 이제 다 끝나고 마치고 집을 이제 중간에 마칠 때쯤에 돼서 한 아이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기랑아, 난 네하고 친구 되고 싶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래 친구 아이가 친구 하자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가야교회에 다니는 정한이라는 친구예요. 자기도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방언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 다 놓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걸 잊고 살다가 내가 니를 만나니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는 교회에 가서 그 다음날 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제 교회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다시 너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친구하자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옆에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은 내 옆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전도했다는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어떻게 생깁니까?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가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제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어떻게 내게까지 이런 기회를 주셨나. 앞에 사람, 그 다음 사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인생을 안 보십시오. 늘 익숙합니다. 늘 와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 하더라도 이런 굶주린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은을 주려고 하고 돈을 주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주지 마시고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딱 하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 한 가지, 예수를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마지막에 그는 뛰어서서,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 잔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외칠 때에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무엇이 즐거운지 저렇게 외치고 즐거워하는가, 그거 보여주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 내려온 기쁨이라면 그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공고한 인생,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내보다 몸도 건강하지 않은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가? 놀랍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적으로만 끝나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은 그 사건의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자가 살아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이 낫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느 병은 정말 좋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마치 그 의사가, 그 약이, 그 병원이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그 은인,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붙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게 인생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붙으신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사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EM 전도를 하고 또 노방 전도를 하고 차 전도를 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EM 그거 계속 나눠주고 EM 전도하는 거 아닌가? EM을 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전도의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열어줍니까? 물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저초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거부하더라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도해 주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니까 난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온 사람들이 유리교회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불교 신자로 지냈던 그분도, 그 할머니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와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시피 캔커피 가지고 그 눈보라칠 때 전도하러 갔던 전도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몇 명 믿겠냐? 과연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주의 것이라 해놓고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잃어버린 우리들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도 나는 전도 못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교육자들이 직접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쁜지, 환난을 받지만 왜 소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내가 잘 못 전하겠다 싶으면은 VIP 작정하시고 모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날에 우리 교육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나? 여러분, 전도 잘하십니까? 전도 못하시면은 그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와서 울어주고 품어주고 손잡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 장례가 나면 내가 꼭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2달 만에 거의 10군데 정도가 지금 장례가 났었어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갈 때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참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니까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든 또는 장례식장에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가되니까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픔의 자리, 병상이나 또는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전해진 늘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설일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설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설일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 포항의 어느 교회의 그 청년인데 기타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바닷가든 어디든 포항입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근데 제가 마음에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육교 위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으로 부산역 앞에서 사형리를 전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목사인 내가 이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구나. 우리의 열정이 저 청년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에 벅차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열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자기 일에 바쁘고 오고 가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구속받고 회복되어진 이 모든 감격의 시간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싸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죽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며 저 천국 백성으로 다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게 보여준 그 사람들, 내 마음에 떠올려주신 그 영혼들 향해 가기 원합니다. 가서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